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부활 후 넷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50일의 여정,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기쁨의 50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말 그대로 그 타이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힘들었어요. 예비군 갔다 왔거든요. 2박 3일 동원. 30 넘어가지고 2박 3일 동원 갔다 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내가 하필 신대원을 마치고 석사 끝내놓고서 군대를 갔는지 예비군을 갈 때마다 나는 참 후회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후회를 살짝 줄여주는 건 PX지 역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삶 속에서 기쁨이 매 순간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잘한 사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의 50일을 쭉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그 성서정과의 흐름을 쭉 보면은 세 가지의 흐름으로서 말씀이 쭉 전달이 돼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부활 후 셋째 주일까지 이 흐름을 보면은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직접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부활 후 넷째 주일인 오늘부터 해서 성령 강림절까지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성서정과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하나의 키워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그 앞에까지 다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더 지나가서 이 기쁨의 50일이 끝나가는 즈음에서부터는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자신이 이제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들을 집중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기쁨의 50일의 끝자락에 주님 승천주일이 있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성령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예수를 직접 마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렇게 살펴보는 흐름이 50일의 여정 가운데 쭉 흘러가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직접적인 배경을 보면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성서정과의 흐름상에서 놓고 볼 때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그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고요.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비유라는 말로도 바꿔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내용은 단순히 10장에서 단독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앞에 있는 9장과 이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때 한번 이 9장의 사건을 다뤘었어요. 한 눈먼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고 그거를 눈에 발라서 그 눈먼 사람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씻고 눈이 떠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사순절 중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를 잠시금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눈 멀었던 사람의 결론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쫓겨남이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쫓아냅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그 자리, 그 대화가 벌어졌던 자리에서 쫓아냈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의미는 우리가 지지난 주일이죠.
12일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잠깐 다뤘던 유대교로부터 회당으로부터의 출교, 축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9장에서 같은 경우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 쫓겨났다는 것을 출교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먼 사람에게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 현장이 되고요. 그 현장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 쫓겨난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9장의 끝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요한복음 10장의 가르침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배경에 두고서 이 9장의 사건과 맞물려서 예수의 가르침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이 예수의 비유,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문구를 학자들은 이중 아멘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종종 이야기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표현은 한 단어로 바꾸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므로라면은 그 앞에 것과 항상 어떻게 돼요?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사건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접속사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앞에 사건은 뭐? 9장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줄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렇지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라는 말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대립되는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를 하나의 배경으로 삼고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양의 우리라는 곳. 여기서 말하는 양의 우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마을에 들어가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같이 양을 기르는 공동 양우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양우리의 벽은 한 2m에서 3m 정도로 높게 돌담을 쌓아서 벽을 둘렀고 그 돌담의 한 부분에 문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 우리를 배경으로 해놓고서 문으로 직접적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목자라는 한 사람과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을 들어가는 절도와 강도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립시키면서 비유를 이어가세요. 이 대립되는 현상 가운데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10장의 가르침이 9장과 연결이 된다면 이 대립되는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일 거고요. 그 반대에 위치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누가 될까요? 바로 9장에서 눈먼 사람을 출교시켰던 바리새인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하고 바리새인을 양쪽에 이렇게 세워두고 대립시키는 가운데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가리키며 한 표현이 절도요, 강도예요. 이 절도, 도둑이죠 말 그대로. 도둑과 강도의 특징은 부당하게 항상 남의 것을 빼앗는 존재들입니다. 합법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 가운데 문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그러니까 소위 담타 넘었겠죠. 그런 모습으로서 절도와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절도와 강도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가서 보면 절도로 번역된 단어가 클렙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비밀리에 훔치다, 은밀하게 뭔가를 속여서 얻어낸다라는 뜻의 동사인 클렙토에서 이 클렙테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당시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 클렙테스가 사용된 그 곳곳은 어떤 자리냐면 소매치기들 아니면은 장부를 속여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그 횡령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은밀하게, 비밀하게 남에게 직접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속여서 무언가를 뜯어내는 것을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 클렙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에 비해서 강도로 번역된 단어는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서 보면은 레이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이조마이는 약탈하다, 탈취하다 이런 뜻의 동사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명사가 파생된 게 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전리품, 노획물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로 번역된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면 폭력성이에요. 앞에 클렙테스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무기를 들고서 폭력을 가해서 무언가를 빼앗는 자,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저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 단어가 사용된 유대 문헌을 찾아보면 어떨 때 쓰냐면은 산적들, 무장 강도들 또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젤로 땅이라고 번역되는 열심당원들,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서 그렇게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는 암살자들을 의미할 때 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강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철저하게 폭력성을 가지고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은밀하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폭력으로 드러내놓고서 그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빼앗는 존재 두 그룹을 예수는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당시 사회와 문화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1세기에 이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여러 권의 역사서를 저술하는데 그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대 고대사에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대중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나 대제사장에 대해 무엇이든 말하면 즉시 믿어졌다라는 평가의 표현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인 유대전쟁사라는 책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가장 능통하다고 평가를 받으며 첫 번째 종파, 유대교 안에서 한 그룹을 형성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에게 우호적이며 화합과 공익에 대한 존중을 실천했다라는 사실과 평가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라서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일종의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의 이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은 다른 사람들, 대중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채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토라를 해석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로서 인정받고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대중이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한 채로 예수 자신의 시선으로서 바리새인들을 평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절도고 강도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대중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비본질적인 요소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바리새인들의 진정한 모습,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본 모습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 폭로의 자리가 도둑과 강도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고 바리새인들을 바라봤던 데는 아까 9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가장 정통하다고 알려져 있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이 그리고 꿈꾸는 방향대로 제멋대로 율법을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그 해석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혀 이상한 해석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절도, 도둑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강도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9장에서 마지막에 벌어졌던 그 사건. 눈먼 사람을 출교시켰던 그 자리. 회당에서 유대교에서 쫓아냄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로잡고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폭력의 자리를 강도라는 이름으로써 폭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앞에 9장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가지고서 이어지는 그 자리에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세요. 이 대립되는 가운데 그 폭로만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A라는 한 그룹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B그룹 이야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법적인 자리, 가장 정당한 자리. 저는 이 자리를 정도, 바른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의 자리는 목자의 자리죠. 문지기가 당당하게 문을 열어주는 그 자리. 당당하게 그 공동양 우리에 찾아가서 자신의 양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죠. 그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온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양하고 목자하고의 관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목자는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 다 알아요. 그 각 양에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니까요. 그리고 양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양은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양을 사가지고 다른 우리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 이 양이 적응한다고 충격 먹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 양은 그 구별성을 가지고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이 뒤로 이어지는 5절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도 같이 보여줘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듣고서 도망간다라는 말도 같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양과 목자는 서로 연결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도 양을 아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그 관계,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셨던 가장 바른 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6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7절부터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나만 재밌는 걸 수도 있지만 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 번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또 이중 아멘 공식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표현을 딱 등장시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캐치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이 비유의 상황과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비유의 상황은 다릅니다. 앞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목자로 그려졌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밝히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에요. 그 우리의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목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평소에는 밤에 이렇게 그 공동 양우리에 양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아침에 얘들 밥 먹여야 되니까 양들을 불러서 끌어내와요. 그러고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풀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딱 구분되는 지역이에요. 건기와 우기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언제를 건기라고 하고 언제를 우기라고 하는지 그 명확한 구분점을 찾기 위해서 어젯밤에 우리 지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리 선생님이 명확한 답을 안 내줬어요. 상대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강우량 그래프 보고 비 안 오네. 아, 건기. 비 많이 왔네. 우기. 이런 거래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를 보면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겨울이 우기고 여름은 건기입니다. 이 우기 때는 광야에도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냥 당일치기로 공동 양우리에서 양 데리고 나와가지고 먹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우기가 아닐 때는 당일치기로 얘네를 밥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을 찾아서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돌아다녀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첫날 나갔어요, 데리고. 둘째 날 또 먹여야 돼요. 그러려면 첫날에서 둘째 날 넘어가는 밤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때 목자는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임시로 담을 칩니다. 일종의 수경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임시로 만들어진 야영지, 수경지에 엉성한 돌담에 문을 달 수는 없잖아요. 이때 목자는 스스로 문이 됩니다. 그 입구를 목자가 직접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서 비유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목자로서 직접 문이 되어서 자신의 양을 지킵니다. 양을 지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끌고 온 양들을 배부르게 먹여야 돼요. 그게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배부르게 먹인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처럼 목자이자 동시에 양의 문인 예수는 자신의 양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구원을 얻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있는 청년들, 시험에서 깔끔하게 시험 기간 끝내고 성적 잘 받게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도 있지만 내가 지금 처한 그 암울한 현실, 내가 처해 있는 문제, 나에게 다가온 그 안 좋은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도 다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양의 우리의 그 문이 되신 예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이 A그룹, 처음에 등장했던 그 그룹, 절도와 강도들은 뭘 하냐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뭐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양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양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들이 배부르게 되는 거, 안전한 거,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대립되는 관계를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예수의 두 가지 가르침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설교의 말미에 던지는 질문 뭐? 그래서 뭐? 하는 그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오늘 비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그리고 양의 문으로서 위치를 하시고요. 그 목자로서 자신의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의 우리에 침범하는 절도와 강도들도 있고요. 이 대립되는 이 관계들 가운데에서 절도와 강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이 얻을 것, 양들이 가져갈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지만 그에 비해 목자, 이 양의 문은 그 목자의 이익이 아니라 양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습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자이자 양의 문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양이겠죠. 우리가 절도이자 강도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양이에요. 그러면은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직접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굶주려 있을 때 배고프지 않게 더 이상 배고픔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이고요. 또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비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양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은 해석 가운데로 들어가 보자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럼 우리는 뭐 한다는 소리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나요? 시중에 보면은 그런 세미나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 책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째려봐요. 제 이단 사이비 아니야? 하고 째려보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땠어? 그 음성이 어땠어? 어떤 목소리야? 라고 물어보면은 들었다는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달라요. 그렇게 그러한 현실을 놓고 본다면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청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 듣는다라는 거는 그런 거죠. 길을 가는데, 양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그 하나님의 방향, 그 완벽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떨 때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소리로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단과 방법에는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듣는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가운데 나한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양을 부른 그 목자는 양보다 앞서서 걸어갑니다. 그럼 양은 그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전해지고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멈추는 그 자리에서 양의 문이 되어서 그 목자가 양을 지키게 되고요. 또 날이 밝으면 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에게 건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부활한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길이 내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는 맞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예수의 뒤를 어느 때는 열심히 잘 따라가요. 오늘 앞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선하신 목자 찬양하면서 막 가요. 근데 어느 때는 옆을 봤더니 내가 도태된 것만 같아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 삶을 살았더니 그 길을 걸어갔더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았더니 내가 도태되고 처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앞에서 그렇게 먼저 가시는데 내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목자이신 주님이시니까 저에게 안 좋은 거 주실 건 아닌데, 나에게 해가 되는 걸 주실 분은 아닌데, 근데 왜 지금 제 상황에서 저를 봤을 때 이게 해가 되는 것 같죠? 이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내가 하나님의 뒤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걸어가는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오늘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걸 요구합니다. 그 목자이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의 뒤를 졸졸 따라가라고요. 그렇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어느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완벽하게 임해져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때에는 잔잔하게 그 은혜 가운데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강력하게 한 방에 빡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이 됐든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 뭐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가장 완벽한 그 상태. 나에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딱 완벽한 그 샬롬의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그 끝의 모습을 알지만 그 마지막의 그 모습, 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샬롬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내 발걸음을 내가 멈추고 어느 때는 발걸음 멈추고서는 등을 딱 뒤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서 등을 돌려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방향 돌리지 말라고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로 예수의 제자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생각이 들든, 뭐가 됐든, 목자이신 그분, 양의 문이 되신 그분이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로 깔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뒤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안 들리면은 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 질문 앞에 전제로 깔려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청각적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과 수단이 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안 들린다면 멈춰 서세요. 굳이 무리해서 내 발걸음을 뗄 필요 없어요.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뭐가 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귀에 들렸을 때, 내 생각에 꽂혔을 때, 내 마음판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무리해서 발걸음을 뗄 필요 없습니다. 안 들린다면 내가 먼저 들릴 수 있는, 듣게 되는 그것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앞으로도 사랑하고 싶은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의 삶 속에서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이 얼마나 들리시나요? 이 가운데 있는 청년들 중에 누군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삶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하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는, 언젠가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언젠가는 그 음성이 내 마음판에 꽂힙니다. 언젠가는 그 목자의 소리가 내 머리에 들어옵니다. 내 눈으로 목자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발걸음을 주저하지 말고 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음성을 잘 듣고 있다면 열심히 그 길을 이어가면 됩니다. 그 이어감 가운데에 다른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다른 소리가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됐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소리가 됐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다른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한눈이 팔리는 게 아니라, 시선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 그 양의 문의 음성에만 포커스 딱 맞추고 걸어가면 우리가 달고 있는 그 결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이 양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요구함에 앞서서 전제되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든, 이 음성이 들리는 상황이든 들리지 않는 상황이든,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벽한 길로, 선한 길로, 그 샬롬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뒤를 따라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